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먼저 성경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제가 누구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41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속초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 수양회에 6, 7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알고 지내던 형제자매님들을 6, 7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수양회 이렇게 이곳에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1차, 2차, 3차, 4차 계속해서 참석하고 있는데요. 대덕수양관의 식당도 많이 바뀌었고 바뀐 게 참 많더라고요. 또 우리의 마음도 바뀌었고 그렇죠. 예. 또 이렇게 4차 때는 의자를 다 이렇게 깔아가지고 또 앉아서 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이게 좋고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감사하죠? 예. 제가 3차에 숙소 담당을 했었는데 저녁에 이제 4층에서 주무시는 형제님들에게 부탁을 하나 드렸어요. 알람을 다 끄세요.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제 이야기가 들리면서도 그 사이에 또 이제 과자를 또 가져오셔가지고 막 맛있게 드시고 또 옆에 있는 친구하고 막 잡담을 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하시는데 과연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마음에 들어갈까? 저렇게 이렇게 산만하시고 자기 일을 이렇게 하시는데 제 이야기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갈까?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4층에서 잠을 잤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어떤 분은 4시부터 막 조금 있으니까 이제 4시 막 밤부터 막 삐리리리리 삐리리리 하고 알람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어날 때까지 알람이 몇 번 울리는지를 한번 세알려 봤어요. 참 나도 정신없는 사람이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죠. 한 20번을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20번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날 어제 저녁에 참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0번밖에 안 울렸습니다. 하고 광고를 한번 더 했는데 그 다음 날도 한 7번인가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소리에 대해서 내 마음의 소리가 커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작게 들리는가 봐요. 안 들리는가 봐요. 한국에 그래서 노래도 왜 불러 왜 불러 예?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왜 불러
그런 노래 있죠, 그죠? 2절은 안 들려, 안 들려. 아무리 소리 쳐도 안 들려. 왜 안 들릴까? 왜 안 들릴까? 내 소리가 크니까 안 들리는 거지. 내 소리가 크니까. 내 소리가 적어져 있으면, 없으면 참 말씀의 소리가, 이 영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참 커질 텐데. 그러면 그에 대한 분명히 반응이 돼서 표현이 될 텐데, 인생 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인생 살면서 왜 사는가? 뭐 하려고 사는가?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어떤 부처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나중에 병들어 돌아가시잖아요. 결국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이 가잖아요. 모든 거 다 놓고 가잖아요. 거의 막 60년, 70년, 80년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정말 이 마음 쏟고 사는데 어디다가 마음을 쏟고 사는지, 어디다가 마음을 두고 사는지, 결국 보면은 이 육체 하나 섬기려고, 이 육체 하나 유하려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데 싶은 마음이 드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그냥 육체 하나 섬기고 살으라고 사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어제 강사 목사님 저녁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갑을 만드는 것은 손의 모양을 보고 장갑을 만들었다는 거지. 장갑은 손에 껴야 되지 발에 끼면 됩니까?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좋은지 그게. 예?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목적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 이 인간이, 사람이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 불교, 뭐 천주교, 뭐 기독교, 뭐 마호메트교, 뭐 무슨 미신, 뭐 그거 다 떠나서라도 사람이 왜 존재하는지, 사람이 왜 사는지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 귀찮으니까 생각 않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세월이 이제 흘러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단에게 속아서 영원한 멸망과 이제 저주로, 이제 지옥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 만나려고 왔구나.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뭐가 가장 행복의 이 조건이고 행복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는 거거든요. 인생이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데, 그럼 반대로 불행한 건 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는 것이 가장 불행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보고 사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돈이 없고 가난하면 그게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다 만들어 놓고 사람 보고 누리라고, 쓰라고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 말씀 받아서 누리고 쓰고 사용하고 하면 될 텐데,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온 인생, 저주를 받을 수밖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고, 사단에게 마음에 이제 잡혀서 하나님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 생각만 크고 자기 마음만 크고,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그 사상 속에, 거기에 잡혀가지고 거기에 꼼짝이 붙들려가지고 사단의 종이 돼서 사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면 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안타깝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잘 몰라.
나는 귀가 잘 안 들려. 나는 눈이 침침해서 성경을 못 봐. 다 핑계예요, 핑계.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생명만큼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만큼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막 생명을 갖다가 그냥 막 아무렇게나 그냥 막 자살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사단에게 쏘으니까 마음이 정말 교만하고 마음이 정말 높아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도 그냥 이렇게 헌시장처럼 이렇게 내버려 던져버리려고 그러고. 야, 정말 이게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다. 사탄이 그러는 것이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롭고 그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그게 인간이 아니라 사실 사단이거든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사탄도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보이는 것이 더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무도 보면은 뭐 꽃도 우리는 아름답다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뭐 열매, 뭐 줄기, 뭐 잎 다 보이지만은 그 나무가 그렇게 자랄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뿌리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왜냐하면 땅에 덮여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초점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고 속해지게 되고 하는 세계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이 4차 수양회 이곳에 올라오셔서 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이 마음이 정말 복되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리며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 진짜 그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자리라는 마음이 드니까 가치를 정말 어디다 두었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를 잘 두신 거예요. 이곳에 어떻게 해서 올라오셨던지 간에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정말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믿게 주어서 참 이 믿어지는 이 세계 속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 속해졌다는 이것이 얼마나 이 감사가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제 목사님에게 이제 간섭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뭐 얼마나 뭐라 하시는지 나보고 저보고 막 넌 마귀종이야 하면서 막 뭐라 하는 거라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스승님이 나에게 마귀종이라고 해. 세상에 막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호랑이 꿀이 들어가면은 정신을만 차리면 산다더라. 그 마음이 들어져가지고 막 목사님 뭐라 그러시는데 가까이 얼굴을 맞대고 목사님. 저는요 이 성경 안에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하면서 막 더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럼 막 그래서 제가 제 속에서 아니 내가 뭐 사기를 쳤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뭐 저는 빤듯해요. 저는 성실해요. 저는 착해요. 저는 교회 선교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막 진짜 정말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 내가 내 나름대로 성실하고 내 스스로 내가 정직하고 내 스스로 똑바르고 내 스스로 착하고 그런 거였지. 내가 그러고 있는 동안에 그런 나를 믿고 있는 동안에 그런 내가 세워져 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거라요. 성경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있잖아요. 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 보고 있고 행위적으로 보고 있고 또 막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 볼 때가 많고 정말 내 영혼에 관심이 없는 그야말로 욕망 덩어리고 욕심 덩어리고 인정받아 보려고 그러고 잘 돼 보려고 그러고 남보다 비교하는 마음이 막 크고
어떻게 해든지 간에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나를 세우려는데 초점을 맞춰져 있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악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예수님 필요하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가 필요하고 너는 종이 필요한 거야. 나는 그 마음이 안 들어졌더라고요. 다 뭐 목사님 보시고 막 정확하게 보시고 막 쫙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잖아요. 나는 정말 경건치 않은 자를,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 했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신 것인데 나는 경건한 자가 되어버렸더라고요. 벌써 내가 경건치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의롭게 해주신 것인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 구원을 그렇게 받았으면서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행위 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그러고, 내가 성경을 보려고 그러고,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고,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고, 나를 벗어나 본 적이 없고 나를 떠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한 것이지 경건한 자를 의롭다 했습니까?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한 거예요. 이 육체는, 이거는 진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경건치 않아요. 맞습니까? 그럼 그래 안 그래? 그쵸? 예. 그 나는 쏟고 있는 걸 알아요. 좀 내가 경건해져 보려고 애를 많이 썼었더라고요. 인정받아 보려고 그러고. 내가 한 번은 지난 여름 캠프 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해외 나가시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안 나가시고 못 나가시고 강릉에 수양에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이렇게 안 가시고 이렇게 강릉 수양에 이렇게 오셨지? 은근히 마음에서 있잖아요. 한쪽 이 두 마음이 올라오는데 한쪽에는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고 목사님이 함께하시고 그러면 참 좋은 마음이에요. 한쪽 편의 마음에서 막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라요. 목사님을 가까이 하면은 들킬 것 같아. 내 신앙이 아닌 것이 들킬 것 같아. 예? 뭐, 근데 내 생각이죠, 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제 진행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전화가 이제 왔어요. 장은서 목사님, 그 목사님하고 이번에 독대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올 게 왔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독대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는데 아니요, 할 수 있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러시면 이따가 오후에 사택으로 이렇게 오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제 사택에다가 가가지고 앉아하고 있는데 목사님하고 독대하러 가는데 뭔 이야기를 하지? 뭐 깨달은 이야기, 은혜 입은 이야기, 뭐 바뀐 이야기, 뭔 이야기, 뭐 요즘 뭐 그런 이야기 했다가는 이제 완전히 이제 막 거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장한수가 누군지, 예? 나를 드러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왜? 잘하려고 하는 모습만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에. 근데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야, 네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이야기 한번 해볼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가 한 번도 안 해본 이야기 한번 해봐라. 근데 제 마음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면은 목 날라갈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장 목사, 내가 안 되겠다. 이제
그 사회 그만하고 집에 가라 하고 그런 생각들, 또 연수원 보낸다 그러고 그런 생각들, 진짜 막 내가 막 무너지기 싫어서 용을 쓰는 거죠. 근데 막, 야, 네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야기 한번 해봐라. 근데 이제 막 좀 제 마음에 이제 한 6개월 정도 마음에 가슴 아래를 앓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딸 문제였거든요. 제 딸이 지금 29이고 지금 제 아들이 25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충주에 직장을 다니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뭔데? 이거 딸이 나이가 이제 29인데 충주에 직장을 다니는데 교회를 안 나갑니다. 이거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이것이 인연이, 예? 돈 버는 데 마음이 빠져가지고 정말 교회도 안 나가고 막 죽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더 심각한 게, 그런데요, 이게 뭐 남자친구가 있다 그러면서 결혼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미쳐버리겠습니다 하고. 저는 제 마음에서 자기 자식이, 목사가 말이야 자기 자식 하나 잘 다스리지 못하고 이끌지 못하면서 말이지, 그 성도들한테, 형제자매들에게 자식 잘 가르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니까 내가 정말 사역이 이제 빵점이고 진짜 하면 안 되겠다 막 그런 마음이 막 들어지는 거예요. 막 그럼 뭐 이걸 막 목사님 알면은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막 넌 안 돼, 안 돼, 안 돼 할 것 같은 막 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그 문제를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이 그래? 전화 한번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야, 내 어딘데요? 그러니까 강릉 오고 있어요. 강릉 캠프 오고 있대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연락 오니라. 목사님 바꿔드릴까? 그러니까 뿅 찌잖아요. 목사님 바꿔야 돼. 목사님. 아이고, 그래 오니라고 고생이 많네. 차 많이 밀리지. 어서 와. 그래서 이제 6시쯤 도착한다고 하는 거라. 그 6시가 됐는데 안 와. 야, 얘가 한길로 새는 거 아이가 싶은 마음도 들고, 6시 5분이 돼도 안 오고 10분이 돼도 안 오고, 진해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6시 온다 그러는데 목사님 기다리시는 왜 안 오냐고. 내가 답답해가지고 이제 마당에 나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딸이 들어온 거라. 뒤를 돌아보니까 목사님 밑에 내려와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차에서 내리니까 목사님 막 오시더니만은 막, 아이고 차 많이 밀리지 참, 더운데 수고했어, 얼른 와 가면서 막, 자 들어가자 하면서 절절절 다 따라 들어갔거든요. 제 안에 들어가고 나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교제를 해주시는데, 너는 어느 회사 다니냐? 예, 뭐 충주 주식회사 임팩에 다닙니다. 그게 뭐 하는 회사인데? 예, 뭐 현대 모비스의 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래? 아이고야, 참 너그 사장 참 고생 많이 한다. 너희들 월급 주려고 참 현대 모비스 사장에게 무릎 꿇어야 되고, 술 사줘야 되고, 밥 사줘야 되고, 비려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참 그렇다잉. 저는 무슨 이야기 하실란고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은, 야, 내 얘기하면 잘 들어봐라. 영국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서 그 청교도인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해서, 그 미국이란 땅이 엄청 큰 땅인데 뉴욕하고 로스앤젤레스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 땅을 다 관할하고 통솔을 하려고 하니까 뉴욕에서 LA까지 이 물건을 실어 나르는 운송 수단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지금 뭐 비행기도 없고 뭐 자동차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들판에 뛰어다니는 야생마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래요. 그래서 저 야생마들을 잡아다가 교통 운송 수단을 사용해야 되겠다 해서 야생마를 잡는데 야생마가 쉽게 잡힙니까? 쉽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막 어떻게 해가지고 이 야생마 잡아가지고 이제 사람에게 순종하고 사람에게 시킨 대로 이제 하게 해야 되는데 이 야생마의 성격 있잖아요, 성질이. 그죠? 그 성격이 막 난폭하고 막 지라 같은 성질 막. 그래서 그 야생마를 마음껏 끊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주일 정도 계속 야생마하고 막 씨름을 한대요. 누가 이기나 보자. 사람이 이기나 네가 이기나 말이 이기나. 끝까지 막 고집을 핀다네. 그러다가 야생마가 마음에서 한 열흘쯤 되면은 야야 사람은 일이 적은데 야 고집은 엄청 세네. 나보다 더 세네 하면서 아이고 안 되겠다 이러다간 제명이 못 죽겠다. 그래서 이제 탁 막 끊는데요. 그 야생마가 마음 한번 꺾으면 2번 꺾고 3번 꺾고 이제 착 꺾여진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마음대로 이제 움직이는 이제 그런 말이 된다. 사람에게 유익한 그런 말이 된다. 사람에게 유익한 말이 되기 위해서 그 야생마가 마음이 꺾여져야 되지. 안 꺾여지면은 쓸 수가 없다는 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마음 한번 꺾어야 돼. 그러더라고.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했는데 네가 한번 이야기해봐. 예, 목사님 제가 교회를 한 번 안 나오니까 2번 안 나오고 2번 안 나오니까 3번 안 나오고 3번 안 나오니까 4번 안 나오고 10번까지 가겠다 싶으면 계속 말하는 거예요. 뭐 4번 안 나오니까 5번 나. 그러면서 야 내가 너무나 멀리 예수님을 떠나와 있구나. 내가 너무나 멀리 교회를 떠나 있구나 지금. 돌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습니다. 그래 그럼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너와 함께 해 안 해? 함께 합니다. 그래 그러면 조금 전에 네가 나는 교회를 주님을 멀리 떠나왔어 하는 그것은 네 생각이야 아니면은 하나님의 생각이야? 가만히 있다가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 그거 생각은 사단이 너에게 넣어준 생각이야. 네가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너와 함께 해. 근데 넌 네 행위를 보고 네 모습을 보고 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 나는 멀리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 있어. 나는 교회에서 멀리 떠나 있어. 그것은 네 생각이 아니야. 그건 사탄이야. 그건 사단의 생각이야. 근데 네가 그 생각을 받아주니까 네 생각처럼 믿고 네가 계속 가고 있는 거야. 결국 네 망하는 거야.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계속 받아들이면 너는 망하게 돼 있어. 사람들이 마귀한테 왜 속냐면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사탄의 생각이구나. 사단이 쓰는 생각이구나. 분쟁이 일어나고 불신이 올라가고 의심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판단이 올라가고 여러분 그건 다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요. 예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요. 교회를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종을 신뢰하는 믿음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이 오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사단은 무슨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불신을 넣어주어 가지고
교회를 차단하고 종을 차단하고 말씀을 차단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종이 되는 그래서 대적하는 그래서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다가 그걸 심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야. 네 마음이야. 네 마음이야. 네 마음이 아니고 사탄의 마음이거든. 여러분 우리 호주머니 안에 시한폭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5분 후에 터진다고 해요. 그걸 알면 그 호주머니에다가 계속 두겠습니까? 두겠습니까? 안 두겠습니까? 안 둬요 하면서 두고 있는 사람 많아. 팡! 하고 터지면은 아이고 그때 그 말 들을걸. 내 호주머니에 휴대폰이 여기에 폭탄이 장치가 돼 있다고 합시다. 이걸 갖다 난 휴대폰으로만 보이지만 이게 폭탄 장치가 누가 해놨는데 누가 나에게 이거 5분 후에 터진다고 해봐요. 그 말 믿는 사람은요 절대 이 휴대폰 갖고 있지 않아요. 버리지. 안 믿는 사람은 갖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 이게 내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갖고 있지. 사탄이 생각이라고 생각 안 하면 이거 갖고 있겠느냐는 거지. 안 갖고 있다는 거죠. 야, 회개도 있잖아요. 회개도 내가 회개하고 회개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그 목사님 교제하는 이야기를 쭉 듣는데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 아, 회개는 회개케 주는구나. 교회가 종이 회개케 주네. 쟤네는 내가 회개하려고 이래서 바로 쳐서 작심삼일. 그 저희 딸이 회개가 그대로 되더라고. 회개가. 그러면서 그 남자친구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를 내가 가르쳐 줄게. 네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하는 거야. 근데 네 마음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델라뿌라 그러더라고요. 예. 와서 구원받아라 그래. 응?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했는가 봐. 전화해가지고 직장 뭐 엄청 바쁜데 다 그냥 손 놓고 단숨에 달려왔더라고요. 예, 단숨에 달려왔더라고요. 그 막 밤 10시 25분에 왔더라고. 그래서 10시 반에 이제 목사님께 데려갔어요. 아, 목사님 여기 왔습니다. 아, 한 30분 교제했어요. 목사님 복음 교제를 쭉 이렇게 해주시는데 목사님이 복음 교제한 걸 내가 처음 들었거든요. 얼마나 제가 은혜스러운지 딱 손을 딱 긋더니 모세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성막을 봤어요. 성전을 봤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등대가 있고 시온자가 이렇게 있는 걸 보고 그대로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똑같이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성막의 기구들인데 죄를 이렇게 씻는 데 사용하는 기구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형을 만들어 온 이 땅은 시간계에 있고 하늘나라의 참 장막 거기는 영혼계입니다.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갖고 안수해서 그래서 죄가 넘어가고 시간계이기 때문에 또 잘못하면 또 양이나 염소 끌고 와서 또 안수하면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제물 예수님이 되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참장막 성소 거기에 번제단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노라. 영원히 속죄를 이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씻어졌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딱 해주시는데 제가 구원받은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쉬워가지고. 그러지, 여기까지만 이야기합시다. 다 하더니 시다니만. 그 다음날 아침이 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새벽 말씀이 했었거든요. 목사님 새벽 말씀을 다 전하시고 이제 끝나기 한 5분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번 수양회에 우리 선교회 장한순 목사님 따님이 남자친구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서 아닌데? 왜냐면 그때 그 현장에 내가 있었는데 뭐 내가 볼 때 뭐 구원을 받았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없었거든요. 내가 뭐 느낌에. 근데 목사님 구원 받다고 하는 거라. 갑자기 막 혼돈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그때 제 모습이 딱 보였어요. 내가 지금까지 선교회 안에서 살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받을 때 이렇게 받았구나. 이렇게 내가 들었구나. 그리고 한쪽편으로는 마가복음 2장 말씀이 딱 올라오면서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 4명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데리고 왔는데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들어가기가 어려웠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데 들어갈 수 틈바구니 없는 거라.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붕에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 들으셨죠? 마가복음 2장에 있죠? 그래서 그 중풍병자가 그렇게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하고 30분 교제했습니까? 예수님이 10분 교제해 줬습니까? 예수님은 뭘 보고 그 사람 보고 소자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냐면요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소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죠? 예. 여러분 땅은 스스로 바뀔 수 없고 변할 수가 없어요. 맞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변하거나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막 되냐? 안 돼. 바뀔 수가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뭐야? 말씀이 그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 땅에 말씀이 임하니까 변하고 바뀌더라는 거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어두움이 이렇게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소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은 거잖아요. 네 일어나 네 잘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더라고요. 그 말씀이 갑자기 마음에 딱 이렇게 생각이 되고 떠오르면서 야 나는 정말 교회가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질 않았구나. 내 생각을 거슬러 받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에 맞으면 아멘이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버려버리고 이렇게 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귀가 내 마음속에다가 불신을 넣어주고 의심을 넣어주고 그러면서 꼭 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닷물이 요동치는 것처럼 그 속에 머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 다 알고 계셔. 저편으로 건너가자 할 때 광풍이 올 걸 다 이미 다 예비해놔 주면 야 광풍 바람 알았지? 내가 스탠바이 켜! 그러면은 바람과 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종 잘하는지 몰라.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을 딱 데리고 저편으로 건너가죠. 그때 배는요 뭐 엔진이 달리고 기관이 있고 그런 배가 아니에요. 삐그덕 넣어줬고 돛대 올려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막 방향 잡고 이렇게 하는데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때 누가 가장 기쁘고 힘이 났겠습니까? 예? 베드로, 요한, 야고보 뱃사람들이에요.
잔뼈가 굵어요. 그 갈릴리 바다에. 드디어 내 실력을 발휘할 때다 하면서 짠짜라짠짠짠 짜자잔 하면서 막 야가봐 자 다치를 올리고 요한 하면서 그리고 저 요한이란다 안드레 그다음에 그 요한하고 그 마가하고 누가는 그 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제 얌전히 저기 앉아 있어 하면서 그냥 막 설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다 알고 계셔. 예수님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는 거예요. 고물이 뭔가 봤더니만 고물이 배 제일 뒤쪽이 끝이에요. 거기서 이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냥 한참 가운데 쪽 가는데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사인했겠죠. 이제 그죠? 예. 예수님 사인 사람들은 못 알아먹죠. 그죠? 예. 예수님 그랬겠죠. 켜! 하니까 이제 저 멀리서 뭐가 막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잠 깨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날씨가 좋았던 날씨가 갑자기 막 먹구름이 쫙 끼면서 갑자기 바람이 막 찬바람이 슉 불면서 막 뭔 소리가 막 크게 들리는 거야. 이 바다 속에서 바다 밑바닥에서 막 뭐 이게 막 이 물길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막 거대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막 갔다가 배를 갖다 사정없이 팍 치니까 막 배가 저기 나가 떨어져 버렸네. 으아! 사람 살려! 베드로 이제 바빠졌습니까? 안 바빠졌습니까? 베드로 막 그런 거 많이 경험 좀 해봤거든. 그래도 이제 자신 믿고 있는 거라. 야가봐! 다치 내리고! 안 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응? 친구들한테 빨리 양동이 갖다 줘갖고 물 퍼야지! 하면서 막 아무리 베드로가 그 배를 온전하게 해보려고 똑바르게 해보려고 이겨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길이 없는 거라.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아이고 내가 죽겠구나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하는 마음이 그까지 딱 오니까 누가 돌아봐주면서 생각납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 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예? 그럼 진짜 문제는 뭡니까? 태풍 광풍이 문제가 아니고 그 태풍 광풍을 이겨보려고 하는 형편을 내가 이겨보려고 하는 그 마음, 나를 신뢰하고 있는 마음, 나를 내가 붙들고 있는 마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 거고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것이지 광풍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광풍 몰려오면 나 믿는 마음 딱 내려놓고 예수님! 하고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예수님 부르면 될 거 아니냐고요. 언제든 예수님 찾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과 나와 뭐가 거리를 두게 만들었냐? 사탄이.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하면 돼. 넌 이렇게 하면 돼. 넌 저렇게 하면 돼. 내가 뭐 잘하는데 예수님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잘하는데 뭐 예수님 도움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내가 잘하는데 교회가 뭐가 필요하고 내가 잘하는데 종이 뭐가 필요가 있냐고요. 예? 생각 속에서만 놀고 있지. 자신을 믿고 있는 마음, 나를 신뢰하고 있는 이 마음,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더라고요. 자기를 믿는 마음이 끝이 딱 와요. 아, 죽는구나. 이제 죽겠구나. 사망이 딱 오니까 있잖아요. 사망이 딱 오니까 예수님을 찾더라고요. 이미 예수 십자가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났거든요. 이미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 말입니다. 자, 아멘 해보세요.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끝이 났습니다. 끝나버렸어요. 나는 이제 끝나버렸어. 장한수 사면 끝나버렸더라고요. 끝이 나야 돼, 끝이. 예? 끝이. 저는요, 1985년 5월 6일을 구원받았어요. 그걸 어떻게 하시면, 알지. 그날 내가 잊을 수가 없는 날이죠. 어떤 사람은 꼭 이단이 그래, 꼭 무슨 날을 꼭 이야기해요. 그날. 그럼 여러분 생일이 언제인지 몰라요? 생일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어렸을 때 몰랐는데 부모님이 네 생일이 몇 월 며칠이다? 그래 일러줘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죠, 그죠? 근데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다 성령이 돼가지고 그 성령이 되고 알잖아요, 그쵸? 내가 구원받기 거듭나기 전에 저는요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끝은 어떻게 되냐? 끝은 행복해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왜? 진정한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 마음 고통이 더 컸어요. 죄에 대해서. 근데 제 친구 형님이 있잖아요. 나보고 대전의 기독교연합 봉사회관에 그 대전도 집회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봐라. 그래서 기차 타고 갔어요. 가고 첫날 깨졌어요, 마음에서. 저는 구원받기 전에 성경을 209절 이상 암송을 하고 성경 엄청 봤어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CCC 내비게이터 다니면서 막 열심히 특심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온 것은요, 대학교 졸업도 못하고 병들고 제가 완전 망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첫날 목사님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는데 꼭 1대1로 저하고 1대1로 대화하듯이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게 한 500명쯤 모여 있었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마음에서 답이 정성이 부족해서. 근데 갑자기 누가 정성이 부족해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까? 꼭 나하고 개인교제하는 것 같았어요. 성경도 모르십니까?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창세기 딱 사진 펴가지고 이야기 읽어보니까 그게 없더라고. 그때 거기서 제가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을 잘하고 있다,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그 마음이 금이 쫙 가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는지, 땅의 소산을 들고 나게, 땅은 저주의 소산이다. 그래서 저주의 소산 들고 나게 한 받을 리가 있나? 안 받는다.
그 하나님 아벨은 왜 받았냐? 아벨은 양의 첫새끼가 그 기름으로 들었습니다. 그 양의 첫새끼 그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기름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만 받습니다.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아니 어디 빵으로 탁 쳐. 입을 딱 다물게 만들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다 가짜구나. 야. 그러면서 막 하늘 땅 대나무 대 소나무 석 하는데 나를 또 한 소리 같더라고요. 그날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야, 그때 그런데도 자존심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죄 있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여러분 죄입니까? 의입니까? 죄인. 여러분 어디 갑니까? 나는 계속 천국.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죄 있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여러분 죄입니까? 의입니까? 죄인. 여러분 어디 갑니까? 천국. 그걸요 3번을 계속 반복했어요. 근데 끝까지 목사님 있잖아요. 꼭 나에게 하시듯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죄 있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여러분 죄입니까? 의입니까? 죄인. 그럼 여러분 어디 가십니까? 그때 성령이 그때 하나님 있잖아요. 제 마음에 내가 지옥 가는구나. 죄인이 지옥까지 죄인 천국 갑니까? 예? 그때 처음으로 내 마음에서요 들려졌어요. 그게 아 내가 지옥 가는구나. 자 재산 받기 원하는 사람 손 드십시오. 손을 드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손을 들면 확실히 드세요. 그까지 하면 좋겠는데. 자, 손 드신 분들은 자, 다 일어나세요. 소집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갈수록 태산이더라. 그러면서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거, 나를 믿었던, 내가 믿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지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요, 마음에 사망이 와야 돼. 끝이 와야 돼. 예. 다시 말해서 죄인이 돼야 돼요. 죄인이 돼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돼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의인을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 병든 자를 위해 오셨다.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병든 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침을 받게 되고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의인이 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 인생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필요하고 종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없이, 종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말씀을 가진 그 종으로부터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습니까? 내가 스스로 어떻게 깨우칩니까? 하나님이 성경의 신명기에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주지 않았다. 오늘날까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가 하고 보니까 잘나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 구원 못 받더라고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못 받더라고요. 오히려 예수님 대적하고 예수님 판단하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받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 때마다 세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증거되더라고요. 야,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참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 복음이 참 놀라운 것이구나. 이 마지막 시대의 기쁜 소식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되지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이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복음의 깊이가 있고 이렇게 정말 복음을 담대하게 능력 있게 힘 있게 이 복음을 전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속으면 불신을 갖는 거예요. 의심을 갖고
그래서 이제 그 남친구가 그래서 마음에서 제 마음에서 그래 재산 받다가 받은 거야. 받은 거야. 야 너는 복음이 달라고 했지. 근데 목사님 믿음으로 이야기했어. 그 말씀 끝나고 나서 이제 점심시간에 만나니까 나보고 아버님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어찌다 보니까 나이가 54이 됐어요. 예. 제 나이는 많이 먹었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나보고. 한 번은 서울 대제도협회 때 간증을 한번 했어요. 제가 그래도 내가 5020입니다. 50이 넘었고 이 안에 들어온 지 20년 넘었습니다. 벌써 제가 나이가 53입니다. 작년에 10월 달에. 그리고 간증하고 나니까 이제 홍유 목사님이 가까이 와갖고 야 내가 벌써 50이 넘었냐? 야 나는 그렇게 안 봤다. 난 네가 한 38이나 39처럼 봤다. 왜냐면은 그 목사님 만나면 맨 막 나를 갖다가 막 급소만 이렇게 잡아가지고 막 급소를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얼마나 아픈지 몰라. 예. 사랑하니까 이제 그러는 거죠. 막 그 사랑하는 것도 얼마나 막 괴롭히는지 막 이렇게. 야 벌써 50이 넘었냐? 난 네가 한 39쯤 봤다 야. 이거 홍 목사님 나이 듣는 건 모르고 내 나이 들어가는 거는 모르지. 참 저도 참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아버님 소리 듣더라고요. 아버님. 1년만 더 지나면 이제 내가 할아버지 된다고요. 뭐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선교 안에 있으면서 한 번은 5020 모임을 했어요. 5020 모임을 했는데 목사님. 5020은 한마디로 말하면 20년 넘게 있으면서 선교에 물이 하나도 안 든 사람들이 5020입니다 하더라고요. 그때 막 마음의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마음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는 목사의 마음 믿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2015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종들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진짜 이 교회 안에 우리는 믿음이 없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믿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말입니다. 교회와 종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이더라고요. 이 본문의 말씀이 제가 네 귀에 바라가 받아라도 순종하는 거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약속의 종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광풍도 오고 태풍도 오고 문제도 오고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 예수님이 계시면 안전합니다. 알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속해져 있고 종 안에 속해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와 종으로부터 신앙이 되시기를 참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